참 많은데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스스로 개척해라. 그래서 2022년이 이제 30분 남았습니다. 22년 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새해에는 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게 좀 지지 말고 거기에 억눌려 가지고 그냥 맨날 이러고 댕기지 말고 좀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싸워야 돼. 이제는 싸워서 여러분 신앙적으로도 승리하고 여러분 삶에서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생업의 터전에서 게으르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이 핑계 저 핑계 내지 말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일어나서 스스로 개척하여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이 확 들었어요. 그래 새해는 이렇게 맞이하자. 하나님이 네가 일어나 스스로 개척하라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생도 신앙도 어깨를 활짝 펴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 기회입니다. 여기는 무한한 산간이고 무한한 바다예요. 블루오션이에요. 기도하면서 열심히 개척하셔서 많은 열매를 맺으시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을 좀 보겠어요. 자,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준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셉 지파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불평을 하는 내용으로 오늘 시작이 됩니다. 12지파 똑같이 나눠줬는데 요셉 지파가 와서 불평을 해요.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보면 세 가지 정도 때문에 불평을 합니다. 첫째는 뭐냐? 첫째 어떤 불평을 했느냐? 다른 지파에 비해서 우리는 사람이 많은데 왜 우리만 이렇게 땅을 적게 줬습니까? 이 불평이에요. 다른 지파와 12지파 비교해가지고 다른 지파보다 우리 지파는 사람들이 많은데 인원수가 많은데 왜 이렇게 조금 줬습니까? 이제 불평 불만을 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고.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입니까? 왜 이렇게 조금 줍니까? 불평을 한 거죠. 이제 여호수아가 마음대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분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왜 우리만 이렇게 하느냐? 왜 나만 이렇게 하느냐? 우리 이런 생각을 많이 갖죠. 하나님 앞에. 1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이게 땅이 좁다 그러니까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 땅이 좁아?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그런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생각 오케이. 그럼 저기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산간 지역이 지금 다 있으니까 저 땅을 가서 네가 스스로 개척하라. 그랬더니 또 불평을 하는 거예요. 16절에 또 이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그 땅은 산간 지역입니다. 산간 지역. 다른 데는 왜 평지를 주고 우리 산간을 가서 개척하라 합니까? 그거고 두 번째는 더더군다나 산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철병거가 있어요. 철병거. 다른 지파가 싸워야 되는 가나안 족속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강한 자들이 있는데 왜 그 철병거 있는 거기를 가서 우리 보고 차지하라 합니까? 이렇게 이제 비판을 이제 불평불만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정말 이게 자기 지파의 수에 비해서 적은 땅을 가졌느냐, 적은 땅을 하나님이 나누어 주셨느냐, 우리가 한번 증거를 찾아봐야 되는데요. 민수기 26장 5절에서 51절에 보면은 12지파의 인구수가 나옵니다. 인구수. 사실은 도표를 다 여기 도표가 있는데 제가 그려왔군요. 자, 이 인구수가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그 요셉 지파는 둘로 나뉘었어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땅을 주지 않았죠,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12지파를 할 때 레위는 빼고 요셉 지파를 반으로 짜겠습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는 두 지파가 됐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예요. 이제 빨간 거로 되어 있는 파란색하고 빨간색으로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여러분 한눈에는 싹 안 들어오시겠지만은 12지파 중에서 보면 므낫세 지파는 6입니다. 인구수가 6이고 또 하나 요셉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는 12지파 중에 11위예요. 인구가 많지 않아요. 다른 데보다.
12지파 중에 11일이라니까요. 예? 그런데 와서 지금 인구수에 비해서 땅을 적게 줬다고 불평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번 지도를 보겠어요. 땅을 정말 적게 줬는지 지도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봐야 돼요. 확인을. 자, 여기 므낫세 지파, 예? 여기도 므낫세 지파, 요단강 동쪽에도 이만큼 굉장히 땅이 넓잖아요. 여기도 지금 굉장히 넓죠. 요 색깔 있는 게 다 나눠준 땅인데, 그 다음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있습니다. 거의 제가 볼 때는 절반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땅이.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자, 이만큼을 자기들이 받은 겁니다. 지금 이만큼을 금을 그어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뭘 지금 불평불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구수가 우리가 많은데 에브라임 지파는 11위밖에 안 되는 12지파 중에서 제일 인구가 없는데 므낫세도 6위밖에 안 돼요. 땅은 왜 이렇게 우리 한 분기만 줍니까? 저 지금 얼마예요? 그림으로 보세요, 여러분들이 직접. 엄청나게 넓은 땅을 받았죠? 그러면 이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다른 지파 사람들이 불만을 하고 불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요셉 지파에 속한 두 지파가 와서 이런 말도 안 되는 핑계 대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불평불만. 하나님께서는요, 각 지파에게 가장 알맞은 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알맞는, 우리에게 가장 잘 맞는 분깃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여러분들 감사하고 계십니까? 만족하세요? 예? 비록 지금 당장은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분깃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 또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준비하고 계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불평불만은 완전히 졸업하자.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 당장 지금 힘들고 어렵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하나님 주신 분깃으로 알고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면서 사시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어려워도요, 여러분이 감사하면서 그 일을 열심히 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뭘 준비해 뒀는지 알지 못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만나는 사람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 상상하지 못하는 엄청난 일들을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이 사람들이 와서 불평불만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여기서 보여집니다.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 여러분의 생업의 터전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맞이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요셉 지파들의 불평불만은 뭐냐면은 자기들이 받은 땅이 산간지방이 많다는 거예요. 산간지방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이제 평지도 있죠. 평지에는 농사도 짓고 뭐 밭도 일구고 먹고 살기 좋은 아주 윤택한 땅들이 있는데 왜 우리에게는 산지가 많은 땅을 줍니까? 이게 또 불평불만이에요. 또 불평불만하는 사람은 감사할 줄 몰라요. 이것저것 어디 참 그런 것만 찾아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만을 하는 거죠. 자, 물론 산지는 기름진 땅이 아닙니다. 그죠? 누구나 평지를 원할지 몰라요. 산지는 기름진 땅이 아니에요. 비록 산간지방을 정복한다 할지라도 농토로 하려면 평지보다는 몇십 배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요셉 지파는 수고와 땀, 육체적인 노동을 요하는 산간지방보다는 손쉽게 그냥 농토로 활용할 수 있는 평지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에게 나눠준 금고는 땅에는 산지가 많은 거예요. 산간지방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또 다른 지파의 땅과 비교하면서 불평을 합니다.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꼭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은혜가 굉장히 큰데 그런 은혜는 잘 생각하지 않고 가만히 보니까 자기보다 저 집사님에게 하나님이 뭔가를 더 준 것 같아. 거기에 대해서 불평불만하죠. 하나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편안한 땅, 편안한 인생을 주고 내 인생은 산간지방 같은 인생을 주십니까, 하나님?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당장 눈앞에 펼쳐진 것만 보면 평지가 훨씬 좋아 보입니다. 산간지방은
그냥 뭐 소극적이고 믿음 없는 사람이 보기에는 쓸모없는 땅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산간지방은 무한한 가능성의 땅입니다. 그 안에는 집을 짓고 가구를 만들고 농기구를 만들고 배를 만들 수 있는 수많은 임산자원이 있습니다. 그죠? 평지에는 나무가 없어요. 다 나무로 만드는 것들이에요. 또 이 산에는 귀금속을 만들 수 있는 금과 은이 있고 각종 그릇과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철과 동 등 풍부한 광산자원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다 그 안에 매장되어 있죠. 또한 개가 나면 평지처럼 논과 밭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과일을 심는 과수원을 만들 수도 있고요. 산간지방은 당장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개별하면 평지와는 비교도 안 되는 많은 경제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거예요, 산간지역을. 그러나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 저 평지에 저 시교에 농사 지을 수 있는 평지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이것을 보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주셨어요. 나하고 다른 사람을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다 맞춤형으로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은 내가 다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나에게 하나님 주신 그것이 나에게 가장 맞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저도 어려서 이제 젊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봤어요. 공부하면서도 계속 일하면서 공부했기 때문에, 아이, 저놈들은 참 부모 잘 만나서 도서관에 가서 책만 보고 공부만 하고 저렇게 공부를 하니 얼마나 좋냐. 예? 저는 동사무소 가서 밤새도록 청소하고 동사무소 지키고 또 아침에는 학교 가야 되고 이런 고단한 생활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 이제 버스를 타고 이렇게 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그때 이제 그 책을 하나 읽고 있었는데 욥기에 관한 책을 읽고 있었어요. 욥기에 관한 책을. 근데 그 욥기에 관한 책 중에 한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버스 안에서 제일 뒤에 앉았는데, 이 모든 것이 지난 후에 네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이 말씀을 딱 읽는데 제가 잘 울지 않는 사람인데 눈물이 콱 쏟아지더라고. 아,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을 하나님 평지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진짜 지금까지 산간 인생이에요. 산간지방 인생. 예?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 진짜 평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뭘 하나 해도 산간지방 인생인데, 그때 그 청년 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게 이렇게 막 공부하고, 진짜 공부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책 볼 시간 있어야지. 가서 동사무소 건물 아래 위에 다 청소하고, 뭐 겨울에는 그 연탄 갈탄 뗐어요. 그때 갈탄 떼놓고 제포 내고 아침에 또 숙지 씌우고 연탄 갈고 뭐 할 일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책을 볼 수가 없어.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난 피곤하고. 그런데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 산간지방이지만은, 이 인생, 산간 인생이지만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금과 같이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연단하시는구나. 산간 인생을 주셨구나. 이게 축복의 인생이구나. 할렐루야. 좀 편안하게 공부하는 친구들 편안하지만은 이 산간지방 인생을 통해서 저는 많은 것을 진짜 얻었죠. 편안하면 얻을 수 없는 거. 하나님만은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도 배웠고, 겸손해지는 겸손도 배웠고, 불굴의 용기도 가질 수 있겠고, 어떠한 어려움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힘도 생겼고, 편안하게 살았으면 얻지 못했던, 얻을 수 없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갖게 하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산간 인생이라고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그 안에 지금 하나님께서 엄청난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고, 또 그것을 통해 여러분 훈련시키셔서 정말 정금과 같이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산간 인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좀 이따 나오지만은 불평하지 말고 개척하면 돼요, 여러분들. 세 번째, 이제 불평불만 하는데, 그 땅에 있는 사람들, 그 산간지방인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거기에 또 누가 살아요? 철병거를 가진 사람들이 산다는 거예요. 아니 뭐 가서 점령하기라도 쉬워야지. 철병거를 가진 자들은 우리 사사기에도 나오지만 그 이길 수가 없는 거 같잖아요. 그래서 또 불평을 합니다.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산과 그 마을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습니다. 땅이 좁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땅이 좁아? 땅을 더 얻고 싶다고? 아, 좋아! 그런 어떤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생각은 좋은데, 그렇다면 저 산간지방, 이 가나안 족속에 살고 있는 저 산간지방을 어린애들이 가서 개척하라 그랬더니
더 화가 난 거예요, 얘네들이. 요셉 지파 사람들이. 뭔 소리 합니까? 예? 그 산간지방에는 철병거를 가진 사람들인데 우리 보고 가서 죽으라고 하는 소리요? 예? 그 힘들어서 그거 어떻게 합니까? 철병 가진 사람들하고. 이렇게 또 불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눈으로 볼 때는 철병거를 가진 사람이 이기기가 어려워요. 다른 가나안 족속들보다 더 많은 힘을 들여야 되고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더 용기를 내야 돼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고 더 많은 고생을 해야 되고, 그죠? 예? 그러나 여러분, 그 산간지방의 사람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까? 그들이 살고 있는 것에 뭐가 많아요? 철이 많다는 것을 보여줘요. 철이. 예?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오면서 우리 사무엘상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죠. 이스라엘 사울왕이 어리석게도 철기 문화에서 청동기 문화로 넘어오는 시기에 철기를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블레셋에게 당하는 이야기를 공부하고 있어요. 지도자가 앞을 내다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라를 수렁에 빠뜨린 거죠. 그래서 칼을 만들고 뭐 농기구를 만들고 이런 거 할 때 정말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금으로 말하면 아웃소싱한 거, 수주를 줘가지고 그들에게 만들어서 갖다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기가 된 거지. 지금 우리가 중국하고 그런 관계 아닙니까? 중국 시장 사람이 많이 사니까 물건 팔아먹기 좋았는데 이게 전부 무기가 돼가지고 중국이 하라는 대로 안 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다 흔들려요 지금. 예? 이런 상태가 됐잖아요. 지금 철병거가 있다는 거는 거기 철이 많다는 것이고 광산 자원이 풍부하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자기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서 싸우면 철병거 가진 사람들을 능히 이기고 거기에 산간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광산 자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죠, 기회.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힘든 일을 싫어해요. 고생하는 거 싫어해요. 그냥 손쉽게 얻는 거 좋아해. 손쉽게 얻는 거.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욱더 그렇다래요. 그래서 힘든 일 하는데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이 없습니다. 예? 저기 거제도를 제가 가보니까 그 거제도의 그 어촌에 고기 잡고 뭐 거기 무슨 장사를 하는데도 베트남 여자분이 앉아있고 동남아 사람들이 와 있더라고요. 저 강원도 무슨 속초 이런 데 가도 배 타는 사람들이 대부분 동남아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우리나라 이제 젊은이들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힘든 일, 이런 뭐 철병거 가진 사람하고 싸워야 되고 산을 가서 막 개간해야 되고 이런 일을 안 하려고 해요. 어떻게 편안히 앉아가지고 그냥 고생 안 하고 그냥 막 이 요셉 지파처럼 그냥 저 평지 그냥 기름진 땅 그냥 그거나 우리에게 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철병거가 있더라도 오늘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특별히 이제 뭐 우리 젊은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철병거 가진 사람이 이기면 거기 엄청나게 많은 광산 자원이 있다는 거, 하나님이 준비해놨다는 거 기억하시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여러분 앞에 있는, 우리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우리 골리앗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있는데 그게 아무리 골리앗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기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런 긍정적인 생각, 도전적인 생각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시는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불평불만을 늘어놓으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나태한 요셉 지파에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강력하게 말씀을 하세요.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거기 뭐라 그래요?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나님은요, 자기는 아무 일도 안 하고 게으르고 힘든 일도 안 하려고 하면서 모험도 안 하고 도전도 안 하면서 감나무 밑에 앉아서 그냥 게으르게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을 도와주지 않아요. 게으른 자는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교회에서 구제를 하고 도와줄 때도 뭔가 살아보려고 애쓰지만 그 환경이 안 돼서 그런 분들을 도와주라 그랬지, 게으르고 나태하고 일하지 않는 사람 도와주지 말라 그랬어요. 굶도록 내버려 두라 그랬어요. 그래야 그 사람 정신 차려서 일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산간지방이다, 철병거 있다 하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가 스스로 개척하라. 개척하라. 영어 성경에 보면 clean the land라고 되어 있더라. clean. 그 clean이라는 말이 이게 뭐지? 그게 이렇게 청소한다는 말이 아니라 깨끗이 한다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는 개간한다는 말이에요. 개간하다. clean의 타동사로 개간한다는 뜻이 있어요. clean the land. 그 산간 지역을 개간하라는 거예요. 산간 지역을 개간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죠. 힘든 것이고
또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그렇게 나약하고 나태한 사람들 그래요 이거 고생 많다 내가 줄게 이러지 않았어요. 꾸짖잖아요.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고 굶도록 내버려 두고 이 요셉 지파를 향해 스스로 개척하라. 네가 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철병거가 있다고 또 불평불만을 해. 하나님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번 17절 1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비록 살림일지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철병거 그래 무섭지. 내가 어떻게 해줄게 그랬잖아요. 네가 가서 개척하고 저들이 철병거를 가졌어도 네가 하나님 의지하고 네가 싸우라는 거예요. 네가. 여러분들 부모 의지하고 이 사람 의지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젊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네가 일어나서 네 스스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강력하게 과감하게 도전하라고 젊은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비록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너무나 어려워요. 막 죽겠다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그럴 때 그냥 거기에 그냥 같이 짓눌려 가지고 신앙생활도 완전히 다운되고 삶도 다 그냥 다운되고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이 도와줄 테니까 기도하면서 네가 스스로 일어나서 개척하라는 거예요. 산간지방도 개간하고 철병과 가진 사람과 싸워서 그 땅을 얻고 능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일어났어요. 모두 괜찮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산간지방에 가서 그 땅을 개간하는 만큼 힘들고 어렵고 고생스러운 일이고 그 앞에 또 철병거 가진 사람들 또 방해하고 있고 이런 모든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여건 내 환경적 여건 가정의 여건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깨 느려뜨리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 이제 가슴에 새기시고 정말 하나님 일어나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일어나서 네 스스로 한번 네 인생을 개척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고 힘을 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젊은이들에게 저는 그 아들러 3대 심리학자 중에 이제 아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들러 책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나와 있어요. 아들러 책들을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많이 읽고 있다 그래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들러는 젊은이들이 자기 어떤 가정 환경, 경제 환경, 사회 환경, 처한 그 불우한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어깨에 축 늘어뜨리고 좌절하고 그런 모습을 너무나 안타까워 하면서 젊은이들에게 그런 환경에 지지 말고 일어나서 네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라고 외치는 그런 심리학자예요. 심리학자. 근데 이 사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만약에 음식으로 말한다면은 그 음식을 만드는데 완성된 요리가 아니라 그 음식에 들어가는 날 재료라는 거예요. 재료. 어떤 애는 좀 부모를 잘 만나서 금수저일 수도 있고 어떤 애는 좀 부모님이 가난하고 돈이 없어서 흙수저일 수도 있지만은 그 모든 가정의 환경, 경제 환경 이런 사회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나에게 결정된 게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그거는 그냥 배추고 고춧가루고 고추장이고 간장이고 그냥 날 거예요.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을 요리해가지고 맛있는 김치를 담글 줄 알아야 돼. 그거는 전적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달린 거예요. 그건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이 모든 환경 핑계대지 말고 그런 것들을 재료로 해서 여러분 어려운 환경이 있을수록 더 훌륭한 요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인물 중에 이 흙수저로 태어났다가 자신의 인생을 이 말씀대로 이렇게 도전적으로 살아서 훌륭한 인생으로 만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 누구예요? 갈렙이라고 하는 분. 이제 연세 드신 분이 많기 때문에 갈렙은 85살에 땅 분배할 때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유명한 말 하잖아요. 헤브론이라는 도시가 있던 땅인데 원래 거긴 산이었거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산을 달라 그래요. 산을. 한번 여호수아 4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지금 요셉 지파 사람들하고는 전혀 생각이 다르잖아요.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래? 왜 우리 산간지역 저 철병거 있는 왜 자꾸 그런 데만 줍니까? 저 평지 좀 주시죠. 그러는데 85세가 된 갈렙은 여호수아 앞에 찾아가서 뭐라 하냐면 나는 저 산지를 달라래요. 산지를. 여호수아 이 갈렙은 이미 제가 아까 설교한 산지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본 사람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그 산지를 누가 주신 땅에, 하나님이 금고 주신 땅에,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나님 약속했어요. 그래서 45년 동안 이 갈렙은 하나님 주신 땅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하나님 주신 데는 땅이요, 갈렙은 여러분 최고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 제일 훌륭한 사람에게 주신 땅이 산간지역이에요. 산간지역. 그러면 우리가 불평불만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제일 고생하고 남들은 다 하나님 원망할 때 우리는 능히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여호수아 저 친구하고 나하고 둘이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산간지역밖에 안 줍니까? 그러나 갈렙은 그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산간을 줬을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 뜻이.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했고 나중에 여호수아에게 갔을 때 그는 공이 제일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일 좋은 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산간지역을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산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그 산지를 일구어서 헤브론이라고 하는 엄청난 도시를 만들었죠. 근데 오늘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젊은 여러분들, 이번 85세 때 그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85세 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우리 젊은 여러분들도 좀 이런 도전 정신을 가지고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이제 우리 가족들하고 형제들하고 뭐라 그러죠? 카톡, 거기 가족 그 채팅방에 이렇게 있다가 아이고 이제 제가 좀 있으면 60이 되네요. 그랬더니 우리 누나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60 아무것도 아니야. 60 다 지나간 우리 누나들이잖아. 60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우는 거 웃겨 죽겠대요. 60을 애 취급하잖아요. 지나간 우리 60이 됐는데 제가 거울을 보면은 한 40대 초반이 보여요. 믿거나 말거나. 그래 행복하게 삽니다 여러분. 40대 이제 염색만 조금 하면 또 30대 후반으로 갈 수도 있어요. 30대 후반으로. 이 85세에 새로운 도전을 했다. 그래서 헤브론을 이뤘다. 그러니까 여러분 젊으세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인생은 그 살아있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의미를 다하며 하나님 데려가십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님을 위해서도 할 수 있고 자기 인생을 위해서도 할 수 있어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아무것도 할 게 없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는 일이 있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새 김영석 선생님이라고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하시다가 이제 은퇴를 하셔서 내년에가 103살 되시더라고요. 103살. 103살이 되시는데도 계속 글을 쓰세요. 그리고 등산에 산으로 올라가. 야, 저 나이가 되면 이제 그만할 그런 거 다 이제 내려놓을 것 같은데 산을 올라가세요. 제가 이효령 선생님 요새 얘기하지만 88세고 암에 걸려서 이제 거의 다 죽어가고 있는데도 마지막까지 자기 사명 글을 쓰는 거예요. 한 번도 죽음에 대해서 경험을 하면서 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인류 최초로 죽음에 이르러 하나님 앞으로 가는 그걸 안내하는 선생이 되겠다고 생명이라는 책을 지금 다 썼어요. 거의 다. 너무 부러웠습니다. 제가 칼빈도 얘기하면서 그랬죠. 칼빈이 일찍 죽었지만 55세에 마지막에 병석에 누워서 글을 쓸 수 없을 때는 입으로 여호수아 주석을 썼어요. 입으로 제자들이 받았었어요. 나 누가 제일 행복한 인생이냐. 마지막 가는 그 순간까지 할 일이 있는 사람이, 할 일이 있는 사람.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사람은 야베스라고 하는 청년이에요. 청년 야베스. 야베스는 야베스의 축복이라는 책으로 우리나라에 잘 알려져 있는데 그 책은 좀 문제가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 책은 뭐 읽을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러나 역대상 4장 9절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준 것으로 봐서 아마 아버지가 없던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생활이 어려웠겠어요. 그야말로 흑수저로 태어났지만은
자기 인생을 비관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좌절하고 막 남 원망하고 부모 탓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네? 오늘 저 새해가 밝았대. 이거 하고 하겠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스스로 개척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스스로 개척합시다. 네. 하나님 의지하고 열심히 삽시다. 할렐루야. 난 저 소리가 왜 나오나 그러네. 갑자기 내가 하라 그래 놓고 까먹었어. 설교에 집중하다가. 하나님 의지하고 이제 힘내는 거예요. 뭐 오늘 다 잊어먹어도, 설교 다 잊어먹어도 좋아요. 하나님 네가 스스로 일어나 개척하라 그랬으니까, 내가 도와줄 테니까 용기를 내고 모험을 하라 그랬으니까 한번 일어나 보자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 말고 어깨를 쫙 펴고 새해를 이제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베스는 그래서 원망하지 않았어요. 흑수저라고 이렇게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 믿는 아이니까 기도했어요.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평안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혼자가 아니잖아요. 고아가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도 계시지만 진짜 부모님이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저는 그걸 느끼면서 살았어요. 내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었지만은 내 아버지가 어머니가 경제적으로 해줄 수 없는 그 부분들은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해주셨어요. 제 간증도 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돈은 없지만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싶어서 갈 수가 없는 거죠.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기 때문에.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주셨어요. 하여튼 그 수단은 우리 저기 있는 저 사람입니다. 암소갈비뼈도 먹고 살았어요. 하나님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진짜 아빠, 진짜 아버지,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야 이놈아, 좌절하지 말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네가 일어나서 상간이든 철병거가 있든 네가 일어나서 스스로 개척해라. 내가 도와줄게. 이 하나님 간단히 말하면 이거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살아야 돼요. 제가 이제 책을 하나 읽고 있는데 이제 이것만 하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그 MIT 공대의 경영학 교수인데 전공이 굉장히 특이한 기업 리스크 분석과 서플라이 체인을 발음도 잘하네.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하는 이 분야의 최고 권위자라래. 이분 MIT 대학 교수니까 대단하겠죠. 경영학부 교수인데 서플라이 체인이 뭐예요? 공급망이죠. 공급망. 예를 들어서 휴지 하나를 내가 소매점 가서 이렇게 살려면은 나는 쉽게 사오지만은 그 소매점에 휴지가 오기까지 그 어떤 게 물류창고에 있었을 것이고, 그 전에는 어떤 제조회사에서 또 만들었을 것이고, 제조해서 만들 때는 종이 재료를 또 어디서 사왔을 것이고, 그 종이 재료는 또 그 원료가 되는 어떤 나무를 또 어디 가서 잘랐을 것이고, 나무를 자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와중에 계속 오는데 배를 타고 항공기를 타고 무슨 비행기를 타고 왔든지 엄청나게 많은 공급망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서플라이 체인이라 그래요. 이 공급망이 하나만, 요만한 거 하나만 무너져도 이게 올 수 없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 이분은, 그런데 이분이 이제 최근에 이런 책을 하나 썼어요. 뭐라고 써놨어요? 에브노멀이나 뭔가 그랬네. 진짜 왜 책 제목을 이렇게. 에브노멀이 뭐예요? abnormal. 노멀이 뭐예요? 노멀. 정상적인 삶이잖아요. 정상. 어부가 붙으면은 부정어가 돼요. 비정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비정상. 우리 인류가 이때까지 그 전염병이나 이런 팬데믹 상황이 많이 있었는데 새로운 또 이런 비정상 속에 지금 우리가 있다는 거죠. 그런 제목으로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팬데믹 하에서 기업들이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가를 연구한 책인데, 이 책에서 저자는 팬데믹의 어려움 속에서도 팬데믹과 싸우면서 새로운 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하면서 작업 방식을 바꾸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모색하는 미국의 여러 기업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팬데믹은 내년에도 또 같이 갈 거기 때문에 이것과 함께 하면서 어떻게 이 기업들이 앞으로 새롭게 나가야 되는가, 이 방식으로는 안 되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를 모색했어요. 이 책에 보니까 우리나라 대한항공도 나왔더라고. 대한항공 예로, 성공한 예로. 대한항공이 경영 흑자를 냈다는 게 카알기가. 어떻게 냈을까? 난 다 망한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국제선이 다 왔다 갔다 못하는데 이게 어떻게 했지 그랬더니, 이 여객선을 사람만 태운 게 아니라 이것을 돌려가지고 화물을 태우는 여객기로 바꿨더라고요. 카알이.
그래서 삼성과 LG가 만든 전자제품을 그 여객선에 태우고 수출하는데 계약을 해가지고요. 이 세 기업이 합쳐가지고 다 이제 상생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 뭐 월마트라든가 뭐 아마존이라든가 성공한 많은 얘기들을 해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핵심은 팬데믹에게 지지 말고 팬데믹과 싸우면서 기업들이 이렇게 못생겨 나가는 것처럼 새로운 어떤 것을 못생겨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읽다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2022년 새해도 우리는 코로나와 함께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오미크론 변화까지 나와서. 그런데 우리가 이 팬데믹 하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지 말고 정말 이 어떻게 목회와 선교를 해야 되겠는가. 이 기업들이 새로운 제조 방식과 새로운 판매망과 새로운 경영 방식을 모색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도 뭔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생각이. 주저앉지 말고 팬데믹 지지 말고 싸우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뭔가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00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분깃에 먼저 감사하세요.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그곳이 산간지방이고 그곳이 철병거가 있더라도 기도하면서 도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스스로 개척하여 열매 맺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우리 기도를 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했어요. 현재의 삶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하시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2022년 하여튼 감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분깃에 감사하면서 그것이 척박한 산간지방이든 철병거가 있는 곳이든 기도하면서 스스로 개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열매가 있게 해주세요. 팬데믹이 지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